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죠. 한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나.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자신을 가장 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 아이 공간을 맺고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를 아마 제일 위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일 거예요. 우리 흔히들 그런 말을 해죠. 부모의 사랑을 논하면서 그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보다 깊다라고 부모 사랑을 말합니다. 사실은 지상에서 우리를 가장 위하는 존재가 되는 우리의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조금 약합니다만은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동료를 위해서 희생하는 깊은 우정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평생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삶을 고민하고 삶을 나눠가는 우리를 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성도들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도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에 껴안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는 존재입니다. 또 있죠.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배우자는 칼로 물베기 같은 그런 사이라고. 싸워서 사이가 멀어진 것 같은데 아침이 되면 사이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어려워 힘들 때 끝까지 내 편인 사람은 사실 배우자예요. 그래서 배우자라든지 친구라든지 목사라든지 더 나아가서 부모라든지 우리를 위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분들은요 2차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위할 때, 상대방을 위할 때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을 위하고 우리를 위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그런다 할지라도, 깊은 우정을 가진 친구가 그런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말로 위하시는 존재가 있죠. 우리는 이게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을 다해 섬기는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인간의 삶을 관리하시고 어려울 때 뭔가 의뢰 가운데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만유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위한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루에 예상치 못한 수없이 많은 불길한 사건과 사고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바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극복한다면 생각해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위하는 존재가 있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신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헤아리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상황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십니다. 상황 여부, 충성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를 가장 매일매일 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던 시기입니다. 선지자 호세아 시기입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릴 듯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의 긍휼이 불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생의 참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하심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참지혜란 말이죠.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럼 얼마나 어리석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며 살아가면 인생이 막힐 때, 사면탈당이 막혔을 때 솟아날 인생의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면서 은혜 가운데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참 지혜란 말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속의 삶 속에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뭐가 그 믿음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하신 사랑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요, 바울 신학의 압축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신학을 몰라요. 신학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도 모르고 신학의 개념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알아도 우리는 어설프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표현한 신학이구나 라는 것을 앞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8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논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기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논하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기독자들의 목표가 뭡니까?
하시는 거기 만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는요 실천 불가능한 것을 가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이라고 할 때는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고 말할 때 만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가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표시한 것은요 이미 실현된 상태, 이미 완성된 상태를 전제하고 가정하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일을 확증하는 표현이 만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란 말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설교 제목이 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일어난 것이 실질적인 일이에요. 확신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란 뜻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고 이거 확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번역이 쉬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난날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들 삶에는요 은인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은인이에요. 저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말 한마디 던져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게 우리 교인들 저에게는 은인입니다. 여러분 은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은인만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서 저 사람 안 보이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우선 불신자들. 여러분 불신자들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만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 내부자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부자가 누굽니까? 식구들입니다. 교회 동료들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입니다. 서로 한 팀이 돼야 되는데 서로 한 팀이 돼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내부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루라도 감시 있지 않아요.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차리며 우리를 영적으로 혼미케 합니다. 복음의 강체를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마귀는 파괴시킵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요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란 말이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영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은 사탄 마귀를 위시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힘센 마귀조차 우리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대항해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는 큰 세력을 가졌어요. 마귀는 으르렁거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애타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저 학창시절에요 키가 작은 애들이 있고 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책상에 두 사람이 앉게 돼 있어요. 두 학생이 앉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앉혔어요. 키 큰 학생과 키 작은 학생은 매치식에 앉힙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 일진이라고 그러죠. 좀 껄렁껄렁하고 공부 안 하고 뭐 다른 학생들 괴롭히며 삥 뜯는다고 그러죠. 돈도 뺏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그런 좀 거친 깡패 스타일의 친구들이 있어요. 어느 반에든지 있습니다. 저희 반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위시해서 키 작고 왜소한 그런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참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는 뭐 선생들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때는 그냥 두렵고 아침에 어떤 때 학교할 생각하면은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타 지역에서 한 학생이 전화를 왔어요. 유단자입니다. 등치가요 산만해요. 정말 그냥 1m 90인가 그래요. 그 당시에. 여러분 40년 전에 1m 90, 40년 넘었죠. 굉장히 큰 키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키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키가 작은 학생과 짝꿍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껄렁껄렁한 일진에 속한 학생들이요 작은 학생들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학생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 유독과 이 학생 때문에 이 학생이요 이 유독 안에 등치 큰 친구가 다른 친구들의 친구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보호가 된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친구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대적들이 많아요.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적들이 우리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어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어요. 당신 독생자 생명을 담보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날이 왜 없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 어느 대적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 물이 있어요. 자연적인 물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물폭탄이 떨어져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여러분 인생에 물폭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물이 우리를 엉키지 못한단 말이죠. 인생의 불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든 불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천만의 대전이 진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날이 왜 없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재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위하셔서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으르렁거리는 사자 실제 사자입니다. 그런데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풀물불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불의 강도가 세웁니다. 몇백 도입니다. 몇백 도 섭씨로 들어가면 다 타 죽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들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위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누가 고발을 당합니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자가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당하면 창피하잖아요. 우리 가끔가다 뉴스를 본단 말이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죄를 져서 고발을 당해갖고 이제 법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굴을 보여줍니까? 아니죠. 얼굴을 가려요. 모자를 뒤집어 쓴다든지 보자기를 뒤집어 씀으로써 본인의 얼굴을 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발당하니까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불선, 불신, 불법, 불의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고발을 당해야 돼요. 고발을 당해서 우리도 뭔가를 뒤집어 써야 될 정도로 창피를 우리 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깨끗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가 없어서 고발을 안 당한 상태라서 이렇게 멋있고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원칙대로 말하면요 우리는 창피한 수치를 당해야 돼요. 우리도 고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발을 당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많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고사하고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양심이
이 지상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다든지 고발을 당해서 창피함과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오늘 이 모습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찾아왔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고발을 안 당했을까요? 주님께서 고발당하는 우리를 막아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요. 주님께서는요. 이 지상 사람들의 헛된 고발이 헛된 거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발을 안 당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됩니다. 창피를 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은 의로운 분인데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대신 의인이 되고 주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그 죄를 주님께서 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졌단 말이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메이크 센스죠? 이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의로워진 우리를 보시고 네가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도덕적 지배자로서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주님만이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인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의 고발도 헛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판정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해서 라고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의 고발도 헛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성도에 대한 모든 고발은 자동적으로 기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은혜예요. 내가 누군가를 고발했어요. 그러면 그 고발하는 즉시 폐기 처분되고 기각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의 고발도 폐기 처분되고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진정 고발당해서 우리도 죽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발이 무효화됐단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34절에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정죄가 뭡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단계, 그거보다 센 단계는 고발하는 단계. 고발한 다음에는 법정에 가서 재판장이 그 실형을 선고 내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받는 상태, 즉 유죄의 판결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고발보다 더 강도가 센 단계입니다.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발 안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누군가 우리를 대적해서 고발할 수 없게끔 이미 하나님 조처를 취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발했어요. 그럼 그 고발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요. 헌법에 따라서 정해진 헌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법과 규례와 판례에 따라서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죄의 심판을 안 받습니까? 받아요. 우리도 받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면은 그 대가를 받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면 그 대가를 질상법정에서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행동으로 짓는 외형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를 말합니다. 영적인 죄에 대해서요, 심판을 내리고 판정할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범죄에 대해서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성도들을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본성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도덕법이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본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쓸모없고 가치없는 인간이야. 너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본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본성조차 우리를 판결하지 못해요. 말은 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판결권은 오직 주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판결하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정죄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정죄의 무서움, 정죄의 제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정죄를 받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죄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목적은요, 정죄함이 없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빠져있는 그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이유로 들어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위로 높이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단 말이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죄랑? 예수님이 높아지시면요, 하늘 보좌 밑으로 모여드는 우리들을 정죄함으로부터 안정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올라가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 보좌 밑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 보좌 밑에는 24장로가 있고 수없이 많은 생물들, 네 생물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글로 모여들 거예요. 글로 모여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죄함으로부터, 세상의 더러움과 정죄함으로부터 평안과 안전함을 누릴 겁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지상에 있는 산호세 성결 동산교회 교인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효력 때문에 죄에 대한 강력한 변호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은 정돈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왕왕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위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은혜 중에 은혜. 이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극진히 위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의 순간에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헌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합심해서 또 이 8월 중에 기도 제목을 열어놓고 한 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